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40쪽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를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저희 청년부가 지금 9월, 10월, 11월 주제를 가지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9월에는 말씀이란 주제로 우리가 말씀 학교도 하고, 그리고 2학기 하반기에 진행되는 성경 묵상에 대한 본문들에 대해서 공부하고 함께 묵상을 하자, 말씀을 더 가까이 하자라는 주제로 한 달 내내 설교도 그런 방향으로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10월은 전도입니다. 10월은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겁니다. 10월 전도 축제를, 사실은 새가족 초청 축제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전반기에는 사실은 포유라는 행사를 진행할 때 제가 예상한 인원이 거의 왔습니다. 예상한 인원, 아마 내 예상에는 처음 준비할 때부터 이렇게 얘기했어요. 임원들에게 새가족 초신자가 우리 교회에 초청돼서 와서 그 자리에, 그 행사에 참여하고 그 자리에 오는 인원은 10명에서 아무리 많아도 20명 정도일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전반기에는 정말 10명이 왔습니다. 초신자, 교회에 다녀보지 않은 친구들이, 교회에 다녀보지 않고 문화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이 초청돼서 온 행사가 우리 포유 전반기에 했던 행사였습니다. 이번 하반기에 우리가 포유를 준비하면서 포유를 준비할 때 주님 주신 마음들, 그리고 교역자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 청년들 안에 신앙에 좋은 것들이 있고, 우리 청년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또 경건하고 건강한 청년들이 너무 많고 좋은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건강해질 때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전도라는 요소가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청년들에게 너무 약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선교라는 부분과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 공동체 정도의 규모면 선교팀이 더 많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전도하고 나아가서 전도하는 모임들이 더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반기를 포유를 준비하면서는 우리 청년들 전체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을 싸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좀 배워가고 이것에 대해서 기도 한번 해보고, 어쩜 많은 사람들이 전도 우리가 함께 해봅시다 라고 하면 그냥 내 일은 아닌 누군가가 하는, 누군가가 할 수 있는,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고 가져야 되는 정체성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분을 말씀으로 배워가고
그분을 알아가고 예배 가운데 그분을 누리고 성도의 교제 안에서 우리가 서로 안에서 사랑을 느끼고 교제에 가지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복음을 흘려보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은 작정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은 작정하지 않을 거예요. 오늘은 이 부분만 그냥 제가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의 부분들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큰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예 아닌 부담으로 아예 나와 상관없는데 라는 부분도 아니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성전이 무너질 때부터 시작해서 25장까지 걸쳐서 쭉 이어지는 천국에 대한 비유에 대한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기 시작하죠. 여러분, 천국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고 우리가 얻은 생명이 어떤 것인지 가장 잘 아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얻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14절의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에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지막 때가 복음이 다 전파돼야 모든 민족에게 끝이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사명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엊그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청년 때부터 몸담았던 예수전도단이라는 단체, 국제단체로는 유스 위드 미션이라는 YM이라는 단체의 총재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지금 총재는 아니죠, 지으신 분이 로렌 커닝햄이라는 분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로렌 커닝햄의 통장 비밀번호를 압니다. 여러분 통장 비밀번호는 뭔지 모르겠지만 로렌 커닝햄의 대부분의 비밀번호는 2414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렌이 평생에 걸쳐서 자신이 봤던 비전, 온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단기 선교를 처음 한 사람이 로렌입니다. 그런 형태의 전도라는 것들을 처음 한 사람. 그분이 많은 것들을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신 분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마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 사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지금의 청년 세대에게서는 아마 좀 더 부담으로 다가올 겁니다. 저희 윗세대에, 우리 어머니, 부모님 세대에 있어서는 교회에서 전도합시다 이러고 구호 외치고 그래프 올리고 막 이렇게 스티커 붙이고 막 이렇게 해서 몇 명 이번에 몇 명 전도했다 이렇게 하고 선물 나눠주고 이렇게 막 하면서 으쌰으쌰 하는 것들이 익숙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하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세대에 있어서는 그것이 당연한 게 아닌 것처럼 다가오고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냥 복음을 전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아마 부담스러울 거예요. 근데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오늘은 접근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날 동안이든 아니면 그 다음 세대든 그것은 언젠가는 올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하나님의 복음,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을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건 사실은 복음을 명확하게 알면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해도 복음은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복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냥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냥 복된 소식,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그리고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심이 복음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오늘은 다르게 접근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었고 그 복음 때문에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너희가 생명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빚을 져보신 적 있으세요? 목사님 저는 매달 카드로 돌려막기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늘 빚지는 인생이에요 막 이러면서. 여러분 빚이라는 거 져본 적 있으세요? 저는 어렸을 때 빚이라는 걸 져봤어요. 제가 진 게 아니라 제가 뭐 대출 받을 일은 없으니까 어렸을 때 제 기억으로 6학년, 5학년, 6학년쯤에 이제 아버지의 사업이 좀 어려워지시면서 집이 이제 넘어가는 빚이라는 걸 정말 지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집에 빨간 딱지가 이렇게 붙는 거죠. 빨간 딱지 가구들마다 붙는. 그리고 전화가 오면 그때는 이제 집 전화니까 늘 제가 받았어요. 전화를 받고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엄마 있냐고 그러면 없는데요. 이게 하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아빠 있냐고 그러면 아빠는 원래 없었어요. 네, 그래서 별로 어렵진 않았는데 엄마 있냐고 그러면 엄마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빚지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고 어려운 일인지 어린 나이 때 느꼈습니다. 빚을 진다라는 건 늘 어렵고 그걸 갚아야 되는 불안감과 부담감이 우리의 삶을 누르죠. 만약에 그 빚이 어느 정도 갚을 수 있는 금액이면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면 어떻게 갚을 수 있는 금액이면 갚을 수 있겠지만 그 빚이 만약에 몇 억이든지 아니면 억을 넘어서 몇 조이든지 이렇게 하면 그 빚은 내가 갚을 수 없는 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빚이 만약에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나에게 빚이 있고 우리 집에 늘 그런 빚이 있습니다. 그러면 난 삶 내내 그 빚에 시달리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인생 전체가. 근데 어느 날 누군가가 나타나서 그 빚을 다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 빚의 주인이 너 이제 그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삶이 어떨 것 같아요? 빚을 갚아야 되기 전이랑 그 빚이 탕감받은 후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얻은 구원이 그런 겁니다. 성경에서는 달란트라고 이야기하는 그 달란트 단위, 한 달란트 빚진 자, 그런 달란트 빚진 자, 한 달란트를 계산하면 지금 금액으로 하면 한 6조 정도 됩니다. 그냥 액면가로 계산하면 그 사람을 임금이 탕감해 주죠. 그 탕감받은 사람이 친구의 빚을 갚아주지 않고 옥에 넣는 상황이 일어나는 우리가 비유로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얻은 구원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빚을 우리가 안고 살다가 그 빚을 나는 갚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란 분이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을 입으시고 똑같은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그 빚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생명으로 그 빚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빚을 탕감해 주신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얻은 구원입니다. 여러분이 얻은 구원은 그냥 죄 가운데 살던 우리가 구원 얻었다 라는 것보다 어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에게 더 가까이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는 빚진 사람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의 은혜가 빚진 사람, 탕감받은 사람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 누군가에게 또 탕감해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은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고 그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내 가족이 만약에 여전히 그 빚 때문에 허덕이고 어려워하고 그 빚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힘들어하고 있다면, 여러분 가족이면 아니면 친구이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그 빚을 갚는 방법을 알려주겠죠. 이 빚을 그걸 안고 살아가면 삶을 살아낼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거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나에게 주신 은혜, 나에게 주신 해방이 어떤 것인지 아는 사람은 당연히 그 빚을 여전히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해야 네 빚이 탕감돼, 이렇게 해야 네가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안에는 탕감받은 은혜, 여러분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 삶 안에 주어진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넓고 얼마나 깊은지 아는 사람에게는, 그리고 그것이 실제인 사람에게는, 또 누군가에게 너도 탕감받아야 돼, 너도 탕감받아야 된다는 그 이야기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받은 은혜, 내가 탕감받은 것이 너무 크고 놀랍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빚진다면 그 빚이 재정이 아니라 삶에서, 인생에서 빚진 자로 내 삶에 자꾸 어렵게 하더라도 그 빚을 기꺼이 감당해 낼 수 있는 것이죠. 친구에게 너의 빚을 나에게 갚으라라고 하지 않고, 내가 받은 탕감이 너무 크고 놀라워서 그 친구를 용서하고 그 친구에게 삶을 내어주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 안에서 누군가에게 우리가 희생이란 말보다, 그 단어보다 누군가에게 또 빚을 지우는, 사랑의 빚을 지우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삶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가족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재정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성공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중에 아주 핵심되는 것은 여러분 인생에 복음을 전하고 그 구원을 누군가에게 알릴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부담이 있으셔야 됩니다. 이번 일주일을 살면서는 우리 모두 기도할 겁니다. 일주일 동안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님이 주시도록, 그리고 그 기회가 어느 시즌에는 이번 기회가 좀 지나갈 수 있지만 또 다음 시즌에 그 일을 허락하실 때까지 꾸준히 관계를 유지하며 그 사람과 관계하도록 여러분을 독려할 겁니다. 포유를 하며 준비하며 주님 주신 마음은 행사로 진행할 마음이 없습니다. 행사이긴 하지만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누군가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경험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 넘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해 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이번 한 주 동안에는 기도해 볼 겁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기도를 조금 더 넘어서서 누구에게 주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담대함을 주십시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도 저에게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이번 한 주 동안은 해볼 겁니다. 한 주 동안 기도를 꼭 해보고 그리고 다음 주에 고민을 하고 작정을 할 겁니다. 이 과정 없이 저번에는 작정을 하니까 그냥 갑자기 작정하게 되고, 그리고 청년부인데 부모님을 작정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우리가 좀 친구들, 나의 직장 동료들, 우리가 한 공동체 이뤄갈 사람들,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할 사람들, 혹시 여러분 안에 부모님이나 나와 다른 세대의 사람들 복음을 전해야 되는 부담감이 더 강하게 오면 그래도 되긴 됩니다. 교회 전체 전도축제도 11월 5일에 진행되니까요. 우리 청년들 안에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이 부담감을 가지고 기도해 볼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탕감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받은 은혜가 이렇게 너무 크고 놀라운데 또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이 탕감할 수 있다는 은혜를, 너도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이 은혜를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데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도록, 주님, 저에게 담대함을 주시도록, 또 누구에게 전해야 되는지 알게 하시도록 우리가 한 주 동안 기도하고, 한 주 동안만 기도하는 걸 넘어서서 결정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꾸준히 기도하며, 이번 달을 쭉 기도하고 나서 혹 우리 안에 그 친구가 이번 포유 때 초청되어 오지 못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삶의 방향이, 삶의 형태가 복음의 삶의 형태로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바운더리가 늘 나의 것, 나의 삶, 나의 가족, 나의 공동체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누군가에게는 흘려보내고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있는 은혜가, 내 삶 안에 있는 은혜가 내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것은 썩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통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흘려보내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통해서 그 은혜가 흘러갈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흘러갈 것들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탕감함의 은혜가 더 깊어지고 더 깨달아져서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